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바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인간이 한 생에 다 겪을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어려움,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가고, 그리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또 왕과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이제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히려 276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을 때 가장 바르게, 가장 중요하게 찾는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보통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먼저 찍으면 길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와 다른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요새는 음성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찍지 않고. 여튼간에 목적지를 얘기하면 길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찍을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찾을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경, 고민, 갈등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바울이 붙잡았던 로마,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인생에 주신 그 목표, 그걸 찾을 때 그때부터 눈이 열리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그 문제 아니었네,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이거 어려움 아니었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게 있는 문제가 되게 크게 보이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싸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마, 그 목표를 깨닫고 붙잡게 되면 아, 여기 와 있는 문제, 이거 문제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 인생의 본론이나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었구나. 서론에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서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론을 향해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다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다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보통 얘기하죠. 선택장애가 온다 그러잖아요. 선택장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이 만약 오늘 저녁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저녁이라면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지금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한 10가지쯤 중요한 것처럼 보이다가 진짜 중요한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런 때 오실 거야 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수요일 날 오실 것 같다. 수요일 날. 주일날은 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잘 안 오거든요. 수요일날 오실 것 같다. 특히 수요일날
비가 내리는 날. 더 가기 싫겠죠. 예. 수요일 날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그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수요일 날 비가 내리는데 축구 경기를 해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 수요일 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튼 오늘이라도 저녁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한 10가지쯤 중요하게 보이다가 쭉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라고 딱 붙잡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게 뭐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성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쭉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장 조장을 세워서 지역 모임을 하는 이유도 이 흐름 속에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정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표에 있구나, 이런 환경 속에 있구나. 참 감사한 건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 경기도 안성 지역에 그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다민족 한글 센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너무 정확하게 응답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70제자, 70지역, 그 지역에 또 70종족, 70나라의 그 선교와 전도의 문들이 있거든요. 그 문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대학 사역을 오래 했지만은 그 중앙대 안성 캠퍼스 주변에 그렇게 많이 고려인들이 사는 줄 몰랐어요. 고려인들이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고려인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문이 됩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암만 해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말도 안 통하잖아요. 일단 뭐 말이 통해야 뭘 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말을 모르니까 말을 알려주고 함께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 부부들에게 또 이제 말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전도회가요, 또 거기에 힘을 보태서 함께 또 동참해 준 게요, 너무 감사하고 참 소중하구나, 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3년 동안 또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 고려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참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성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쫓겨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재해 때문에 유력으로 광풍을 만나서 태풍에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러고 보면요, 하나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문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서 불신자들은 무너지는 거고 망하는 거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끊임없이 오는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부터 보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그때부터, 그 말씀의 안경으로 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현장이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지옥 같은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 내가 좋아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때부터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고 그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셨구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갭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그때부터 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문제 속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이거였구나, 방향이 이거였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보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설명이 장황하죠. 봐버리는데요, 무슨 설명이 필요? 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부터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되고요, 기도응답을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분명히 이전 같으면 두려워할 문제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찬스, 기회였구나.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 보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요, 이때부터 부러운 게 없어져요. 아,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니었구나. 없어야 될 거였구나.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걸 주인 삼아 우상으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없어야 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현실을 우습게 보지도 않게 됩니다. 사단에게 그때부터 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전도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면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나면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누리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기다리고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통해 한 번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됐을 그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의 왕, 그 시대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노예,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으로 막아봤지만 막을 수 없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강대국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왕도 어떠한 영웅도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복음의 언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인생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역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 바울을 금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전 성경 버전에 보면은 바울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아무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AD 61년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막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봤던 이 사도행전 28장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구치소죠. 구치소처럼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았던 이제 본문의 상황입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며 지금 이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고 눌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풍랑 만나 이제는 좀 살까 했더만 풍랑 만나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낯선 땅 로마에 가서 또 가택연금을 당했구나라고 좌절하고 사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져야겠지만 바울은 인생의 로마를 주신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거침없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게 되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그 현장 속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 구류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요. 그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가 성경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썼던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통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이때 다 기록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후에도 2년이 지나도 기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 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에베소 지역, 2차 전도 여행했던 마게도냐 지역,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순회하며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같은 성경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왕제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네로 왕제 시대에 다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모든 문제를 끝낸 길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삶과 인생이 시작되는 생명사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었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라고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깨닫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위로부터 준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특별히 승천을 500명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500명이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사람이냐? 120명입니다. 그 사이에 380명이 다 흩어졌어요. 그 말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사실은 위중한 환경, 위급한 환경,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복음 한번 붙잡아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오직 선교를 가진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구나라고 붙잡고 인도받을 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한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를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를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들은 게 아니라 봐버린 겁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큰 무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식량이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돕게 됩니다.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경제. 그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먼저 생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고 돕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축복, 이런 세계복음화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바울이 가는 선교의 여정을, 복음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도 막을 수 없고, 로마의 법도, 정치도 막을 수 없고, 그렇죠. 유대의 어마어마한 종교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상대를 하지 않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바울을 부르신 그대로,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그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팀을 조직해서 인도받는데 여기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끊임없이 한 방향 로마를 향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로마의 정치도,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그날, 성취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던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된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얼마나 신나게 힘있게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생명의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이때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 70년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후 313년 드디어 복음화되는 시간표 속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꿨던 그날, 그 응답의 그날이 드디어 250년 뒤에 성취되게 되죠.
결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붙잡게 됩니다. 아, 이 복음이 내게 주신 나의 복음이었구나. 이전에는 복음이 이론이나 관념상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인생을 완벽하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복음으로 모든 인생이 살아가게 되고, 복음 속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나의 복음, 부모님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 친구의 복음도 목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들어봤어? 복음을 들어봤어?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요,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중심,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요, 나의 복음을 붙잡고 답을 내리게 되니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종교 재판 가운데 딱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앞에 말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분들이지만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주어서 일으켜 세운 40년 된 안준뱅이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옆에 40년 된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증인인데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안준뱅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안준뱅이. 근데 그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베드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준뱅이가 일어서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옆에 이 말이 맞다고 증인으로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냐?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렇죠?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서 있는 걸 봤잖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하는 거죠. 이런 중심,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어려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게 되는, 혹시 고민 있어? 혹시 문제 있어? 괜찮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끝나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안 전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 현장을 두고, 내 직장을 두고, 내 학교를 두고, 캠퍼스를 두고, 가정을 두고, 내가 사는 지역을 두고, 교회를 두고, 아,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현장 속에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그 축복,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델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힘있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